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40장 1절부터 33절까지는 전부 회막에 어떤 쓸 물건들을 이제 배치하고 또 기름을 붓고 모세가 순종해서 모든 것을 완성합니다. 이 성경에 회막과 성막이라는 말이 섞여서 쓰이고 있는데,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하나님 임재가 있는 장소,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성막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함께 모이는 것을 회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쓰이는 용도가 그렇게 다릅니다. 백성들이 올 때는 회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구름이 이제 회막에 싹 덮이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요.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회막이라고 하고 하나는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회막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네 겹의 앙장, 덮는 천을 앙장이라고 하지요. 이 천을 크게 네 겹을 덮고 있었는데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구름 속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어놓은 다음에 바로 임한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었을 때인가. 아마도 이 성경의 히브리어 용법을 보니까 와우라는 용법을 쓰는데 즉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완성되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회막 주변에 샥 돌면서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걸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광이 임했다는 것,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존경과 존귀함,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나타나는 것을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둘 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히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떤 이유가 뭐죠? 그들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여호와의 영광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큰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시내산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올라오면 죽는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함부로 못 가겠는데 세상에 그 시내산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 이제 멀리 시내산에서 있었던 영광이 이제는 성막으로 옮겨졌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을 봐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까이에 찾아오신 가시적인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가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밀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친밀히 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은 성막의 모형이다, 성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 성막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성전의 두 번째 모형이 오늘 성막인데요,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친밀히 임하시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지 감히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일단 성막이 완성됐을 때는 이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는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뛰어넘는 초월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하나가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스스로 성막이라는 곳에 스스로 갇힌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라고 구별을 된 성막에 하나님이 거기에 머무시겠다는 것은 친히 스스로 자신을 좁혀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왜 그러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있는가? 어쩌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갈수록 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비치고 안 좋은 모습으로 자꾸만 등장해서 전도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힘들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져간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봉사,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성도들의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짓밟히게 만들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워졌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가니까, 사라지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뽑아내고 신앙인답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전이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결케 되고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기쁨과 은혜, 뜨거운 감격이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적 체험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심대로 되니라 이렇게 됐을 때에 나타난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모습과 몸부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익히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오늘 구약에서는 성막에 충만한 그 영광이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곳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어둠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냐?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져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영광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적인 것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 제사장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커미션을 먹으면서 이 장사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뜰에다가 거기다가 양과 소를 갖다 놓고 또 이 자판에다가 환전하는데, 당시에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 화폐로. 그런 일들에 비싸게 환전세를 받고, 그리고 양과 소도 흠이 없는데도 제사장이, 감별사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다 이러면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그때 해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확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제사장들도 장사꾼들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왠 줄 압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이라는 걸 알거든요. 왜 주님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성전을 쓸어버렸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내가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충만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마음에 그렇게 한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의 착시 현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그것이 주는 것에 대한 착시 현상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내 신앙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똑바로 나르지 않고 뒤집어서 날기도 하고 옆으로 날고 그러잖아요. 그 조종수를 하는 사람들은 가끔 비행사들이 착각을 일으킨다고 해요. 바다를 가는데 그게 하늘로 보인대요. 뒤집어서 날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가끔 바다에다가 처박아갖고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은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교관들이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비행기가 뒤집어서 날다 보니까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그 감각 자체가 없어진대요. 그럴 때에 계기판을 보면서 계기판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어디로 가르치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기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유혹과 흔들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 말씀에 머물러서 가게 될 때는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동안 가져왔던 세상의 가치관을 싹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